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밤의 시간 허락하시고 또
또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과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또한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생각 속에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 상황을 속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고 정말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욱더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마땅한 리더가, 명확한 리더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선봉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이 승리의 공식 문구가 사실 선언됩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여호수아 홀리클럽 하면서 많이 이 문장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공식 메시지죠. 정말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할 것을 이미 전쟁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저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이제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 크게 해석으로 나뉘는 영역입니다. 한쪽 입장은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분명히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고 그다음 이미 승리를 선언한 그 승리의 공식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다. 유다 지파만 사실 이야기하셨고 그럼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으니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부터 이 사사시대의 불순종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연합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주장은 이거예요. 먼저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시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기업 내에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만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다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받았고 근데 그 땅이 너무 많으니 시므온 지파에게 조금 나눠주고 같이 땅을 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지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력을 효과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유다가 먼저 어쨌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유다를 지명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유다만 올라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 연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주신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징표로도 해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러 지파가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았어요. 22,000명으로 숫자가 가장 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적은 사람이랑 굳이 연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숫자가 작은 사람이랑 연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제일 더 큰 사람들과 연합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시므온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합하고 함께 땅을 쓰기 때문에 함께 정복하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가 이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맥락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함께 다른 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연합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유다 지파를 도와줬다면 나중에는 유다가 시므온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서로 함께하고 또 함께 전쟁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 그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지만 그 함께함에 큰 의미를 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유할 때 이 전쟁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도 이야기할 때 총과 칼이 없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전쟁터와 같다. 총도 없고 칼도 없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또한 나의 인생을 함께하고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함께 할 사람.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동역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라고 말이죠. 시므온이 그와 함께 말이다. 이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도 이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역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또 1, 2부 다 마치고 나서 그냥 이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난 게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 부임하려고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것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같이 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좀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역자실에서도 같이 웃고 같이 재밌게 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또한 그 관계가 단순히 그 사역의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좀 나의 평생에 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돌아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나이대가 또 다 비슷했거든요. 저랑 다 또래들이어서 정말 재밌게 사역했고 그리고 끈끈한 관계로 나아갔던 사역자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사실 그곳에서 좀 만나게 되는 은혜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진짜 동역자에 대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해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동역자를 좀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동역자를 분명히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삶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협력하여 이 전쟁 같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사역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미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과 또 함께 또 협력하여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둘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이나 이후에 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맞지만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함께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요,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시므온과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와 함께 가리라 라고 그냥 따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역에서, 또 교회의 사역의 영역에서, 또한 직장의 영역에서, 어떠한 영역 속에서든지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구하고 또 동역자들을 같이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또 금요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목사님 또 출타 일정이 있으신데 그 부흥에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동역자를 붙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